며칠 전에 패밀리 닥터를 보러 갔습니다. 나이를 물어서 이제 50이다, 50다 그랬더니 좀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child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그분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의사거든요. 그분이 볼 때는 아직 애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50이란 나이는 굉장히 버거운 숫자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한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주 고민을 합니다. 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다 가야 하겠는데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행복한가?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한 분이 TV에서 강의를 보시고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그래서 찾아서 봤습니다. 강의 제목은 아주 거창했는데 실은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의 강의를 인생의 사건들은 우연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학자들의 견해나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직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의 경험들이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 넓은 지구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또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인생길에 굽이마다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많은 사건들이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었다고 하는 노래가 국민가요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의 사건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운명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의 서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산상설교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오리지널일까?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일까? 학자들의 견해는 공통적으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진 것이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꿔보면 울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으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빚쟁이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음이라는 공포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속에서 정말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이처럼 모질게 들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삶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모순되며 역설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가르치려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도 견뎌내기만 하면 좋은 때가 온다는, 그럴듯하지만 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인생의 진리를, 본질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창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실 것인지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는 그 많은 자신의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최악의 순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탄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해서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 것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어찌 살면서 좋은 것만 받을 수 있겠소. 비록 나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욥의 태도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아니면 저주라 생각되는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축복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저주라고 느껴지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런 까닭에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